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상 말씀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мя와 무셀레мя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벳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갖고 얼떨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성전을 섬길 조직을 정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전 문을 지킬 레위인들을 선발하여서 그들을 성전 문지기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같은 레위인인데 어떤 이는 제사를 집례하고 또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직분을 받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은 밖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언뜻 보면 같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좀 더 좋은 것을, 누구는 좀 안 좋은 것을 맡은 것처럼 그렇게 읽히지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이 직분을 받게 된 그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제비 뽑기입니다. 즉, 그들의 직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겼고 또한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벳에돔이고 또 그 가문입니다. 그들은 역대상 13장에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다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들은 이제 성전 문지기로 제비 뽑혀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오벳에돔과 그 가문을 놓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성전 문지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하찮은 직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가 된다는 것은 성전의 불법 출입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의 재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라고 말은 하지만 경비병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건물 출입구를 지키는 행정직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전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일입니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레위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문은 동서남북으로 4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동쪽 문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도 나왔었는데 왕의 문으로 표현될 정도로 중요한 문이었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그 왕의 문을 지키는 것은 그냥 행정직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직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면 그 다음에는 성전 곳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기록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 지금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곳간은 성전 한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11조와 헌물과 전리품과 왕의 예물 등을 보관했습니다. 이런 성전 곳간을 지킨다는 것은 즉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재정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아무나 시킬 수 없고 상당한 신뢰를 받는 이가 아니면 이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도 오벳 에돔과 그 가문이 맡게 됩니다. 이전의 법궤를 지키는 그 모습과 그 성품을 고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과 믿음직스러움을 보시고 이제는 성전 곳간까지 맡기신 것이죠. 어느 날 얼떨결에 언약궤를 맡아 그것을 잘 간직했더니 세월이 지나 성전 창고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지거나 때로는 귀찮고 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벳에돔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언약궤를 오벳에돔이 보관해야 할 때는 웃사가 이미 언약궤를 만져 죽임을 당한 이후입니다. 분명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세월이 지나 성전 곳간을 맡기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 말씀이 오늘 오벳에돔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성전 곳간을 맡기실 때 우리 모두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그 사람 믿을만 하다. 이전에 그 작은 일을 맡겼는데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하더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맡겨보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게 된 일들에 오베데돔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레위인 관원과 재판관들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또한 가르쳐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삶은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이처럼 공의를 집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일들로 이어졌던 것이죠. 역대하 19장 6절로 7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을 임명할 때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일들도 꼼꼼히 정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성전 안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공정한 재판관으로 불의하지도 않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도 받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세상 속에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 가운데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좋다면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룰 때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듯이 모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맡겨진 역할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떨결에 언약궤를 떠맡아 부랴부랴 그러나 신실히 최선을 다한 오벳 에돔과 그 후손들에게 성전 곳간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그들처럼 순간순간 주시는 삶의 상황과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벳 에돔과 그 가문에 허락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한결같기를 소원합니다. 안과 밖이 같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정말 감사하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